제가 초보 운전 때 처음으로 서울에서 이제 지방 안산으로 운전을 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안산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혀 길도 모릅니다. 차를 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주변에서 자꾸만 권유를 합니다. 자꾸 운전을 해야 실력이 된다. 하도 권유를 해서 이제 용기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안산 참 찾기 쉬워. 그냥 고속도로만 타고 이정표만 보고 가면 돼.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책임한 말 같습니다. 저는 그 말만 딱 듣고요. 그냥 정말 지도책 하나만 딱 들고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었어요.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20-30분 지나서부터 이제 헤매기 시작합니다. 오후 한 2-3시쯤 출발했는데 날씨가 이제 몇 시간이 지났는지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약속 시간은 늦었고요. 길이 점점 좁아집니다. 3차선, 2차선, 1차선 가더니만 나중에는 차가 막 덜컹덜컹합니다. 이제 돌밭길이 나오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겁이 나서 일단 내렸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든지 대책을 세우고 다시 가자 싶어서 일단 차에서 내리고 문을 닫는데 정말 설상가상이 이럴 때 쓰는 말 같아요. 문이 쾅 닫히는 순간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듭니다. 그때 제 차가 중고차였는데 리모컨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키를 꽂아놓고 이제 당황하니까 문을 잠그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제 무서워지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에서는 보험회사 서비스가 잘 돼 있어서 사실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금방 달려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그런 것도 몰랐고 설령 알았다고 해도 제가 몇 시간을 길만 따라서 왔기 때문에 거기가 어딘지 도저히 분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저쪽 길 건너에 불빛이 하나 보였습니다. 조그만 구멍가게가 하나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좀 이렇게 됐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참 감사하게도 그 아저씨가 제 차까지 오셔서 이렇게 옷걸이를 가지고 그걸 따시더라고요. 저는 말로만 들었는데 옷걸이로 따는 거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때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차를 운전을 하려면 저는 시동부터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먼저 문을 열어야 되는구나. 저는 문이 안 열려서 운전을 못한다라는 생각은 그 전까지 1%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문이 딱 닫히고 나니까 정말 암담한 거예요. 그 문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그때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오늘 함께한 말씀은 예수님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 흔히 우리에게 에바다 사건으로 알려진 그런 기사입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3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에바다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열려라, 열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계셨고 사람들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로부터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첫째는 그의 양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두 번째는 침을 뱉어서 손가락을 그의 혀에 대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기도하셨고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에바다, 열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내용의 기적 사건입니다. 자, 오늘 에바다 사건을 가만히 보시면 이 사건이 누구에게 일어났느냐, 여기부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입니다.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귀를 먹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들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못 듣고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를 해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찬양을 해도 못 듣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두 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들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이 에바다 사건 앞에 두 가지의 또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1절부터 나오는 바리새인의 외식, 소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24절부터는 그 유명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나에게 주십시오. 정말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여인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두 기사가 끝나자마자 오늘 에바다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숨은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위선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갔다 오면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났다고, 부정 탄다고 몸에 물을 붓고 손을 씻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비꼬는 그런 외식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돼지고기를 못 먹죠. 그리고 포도주도 자기들끼리는 마시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마시지 않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게 계율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유대인과 독일 장교가 같이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독일 장교가 배가 고파서 샌드위치를 하나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샌드위치에는 돼지고기가 들어있었어요. 혼자 먹기가 뭐해서 옆에 있는 유대인에게 묻습니다. 샌드위치 하나 드릴까요? 당연히 유대인은 거절했습니다. 돼지고기가 있으니까 먹을 수 없었겠죠. 잠시 후에 장교는 포도주를 또 권했습니다. 와인 한잔 하시겠어요? 계율에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계율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장교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그 계율을 어겨서는 안 됩니까? 그러자 유대인이 답합니다. 아니요. 단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는 허용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독일 장교는 아 그래요? 그러더니만 옆에서 권총을 꺼내서 그 유대인을 딱 겨눴습니다. 당신 포도주를 빨리 마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쏘겠소. 자, 유대인이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네, 마셨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장교는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그러자 유대인이 말합니다. 천만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아까 샌드위치 주실 때도 총으로 겨눠주시지 그랬어요. 자,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코미디 아닙니까? 코미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율법과 외식에 대한 풍자와 비꼬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며 바로 이어서 누가 나오냐 하면 정말로 소외당하고 보잘것없는 한 이방 여인, 사회의 가장 밑바닥 취급을 받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지어 귀먹고 어눌한 자, 이중적인 그 신체적 핸디캡을 가진 사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아주 강렬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말로 귀먹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고 묻고 계신 거죠. 니들 앞에 있는 너희들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멸시하는 저 이방 여인이냐? 아니면 귀먹고 어눌한 그 장애인이냐?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위선 떨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너희 바리새인들이냐? 이것을 묻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시대의 귀머거리란 말입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그 사람이 바로 귀먹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귀먹은 사람들입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정말 그 은혜의 현장에서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하고 감동이 넘쳐나는데 내 마음속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런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자꾸만 다른 생각만 납니다. 내일 회사에서 해야 될 일이 생각이 나고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가서 뭐라고 해야 되나? 내일 우리 아이가 아이를 어디 보내야 되는데 뭘 입혀 보내나? 우리의 관심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진리를 전해 들어도 요지부동입니다.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문을 꽉 닫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매주일 수없이 예배드리고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귀먹은 자의 모습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의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사도 바울이 그 해답을 줍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했던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해답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혹은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려면 먼저 귀가 열려야 하지 않습니까? 귀로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귀가 열려야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번 쳐다보시고요.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함께 얘기해 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아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그 들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에바다의 축복이 이 시간 우리에게 가득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 사람은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본문에는 말 더듬는 자라고 했고 우리 옛날 버전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어눌한 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어쨌든 그가 보통 사람처럼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꿀먹은 벙어리라는 말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꿀먹은 벙어리. 그냥 말 않고 가만히 있으면 너 왜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됐니?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근데 저는 참 궁금했어요. 왜 하필이면 꿀먹은 벙어리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네, 말이 없으니까 벙어리인 건 알겠는데 왜 하필이면 꿀을 먹었을까? 참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 유래가 이렇습니다. 옛날에 꿀을 아주 좋아하는 한 벙어리가 있었습니다. 그 벙어리는 꿀을 너무나 좋아해서 어느 날 꿀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배탈이 났습니다. 배가 몹시 아픈데 배가 아프면 아프다고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인상만 팍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남편을 보고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벙어리는 말을 못하고 답답하니까 손가락으로 방구석에 있는 꿀단지만 이렇게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저 꿀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났나 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아내는 속도 모르고 계속 손가락으로 꿀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저 꿀이 너무 먹고 싶구나. 평소에도 그렇게 좋아하더니만 얼마나 먹고 싶으면 저렇게 인상을 팍팍 쓰고 꿀을 가리키고 있을까 생각을 하고는 부엌에 가서 꿀을 더 타준 겁니다. 꿀을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났는데 꿀을 더 타줬습니다. 그 벙어리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탔겠습니까? 말도 못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벙어리처럼 말도 제대로 못하고 속만 태우는 그 답답한 상황을 일컬어서 꿀 먹은 벙어리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꿀 먹은 벙어리 같은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을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입이 언어적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저 사람하고는 도무지 말이 안 통해, 이런 표현 참 많이 하죠. 우리가 말을 주고받고 있지만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서로 언어적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올바른 것을 말하지 않고 말해야 하는 진리를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언어적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영적인 말 더듬는 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본문 32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다라고 했습니다. 간구했다. 간구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간구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의 입술은 기도하는 입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이 영적인 기능을 찾고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주로 뭔가요? 일 얘기인가요? TV 드라마 얘기입니까? 애들 얘기입니까? 다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는 들을 수도 있고 말을 잘할지도 모르지만 그동안 영적으로는 귀먹고 어눌한 자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도 귀가 열리고 입이 활짝 열리는 에바다, 이 열림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런 에바다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치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3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예수님의 이 치료법에 대해서는 참 의문점이 많습니다. 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 그냥 사람들 많은 데서 치료하시면 되지. 왜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었을까? 왜 침을 뱉어서 손을 혀에 댔을까?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 독특한 치유 방법에는 참으로 놀라운 배려와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80년대, 90년대에 한국에서 씨름이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때 윤석찬이라고 하는 씨름 선수가 있었습니다. 꽤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는 물론 백두장사도 했었고요. 실력도 꽤 좋았지만 사실은 청각장애인 선수로 더 유명했습니다. 보통 씨름을 시작할 때는 그 시작 신호로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죠. 호각을 불면 그게 시작을 알리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이 윤 선수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윤석찬 선수가 경기를 할 때면 심판이 양 선수의 등을 탁 두드려줍니다. 이게 시작 사인입니다. 그게 바로
청각 장애인인 윤 선수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자, 예수님도 그러신 거예요. 그 사람은 귀머거립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너는 나를 믿느냐? 나를 믿어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 없이 손가락만 가지고 당신의 침을 묻혀서 그 혀에 탁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깊은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배려요, 사랑입니까? 또 하나,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스타일은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스타일을 한번 보세요. 가라, 네 믿음이 구원하였다. 그냥 말씀 한마디로 다 고치시죠. 말씀으로 고치고 능력으로 안수해서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충분히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입니다. 단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것이 통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핵심은 병을 고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특이한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치료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눈높이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눈높이를 그렇게 맞춰주시는 사랑이에요. 최고의 맞춤형 사랑입니다.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나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내가 부족합니까? 내가 부족하면 부족함에 맞게 어리석은 나조차도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군가를 배려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는 그 전교인의 개인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예배실 입구에 큰 책장 같은 헌금함이 있어서 거기에 자기의 이름하고 고유 넘버가 있습니다. 그 라벨이 거기 붙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칸에 자기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헌금 봉투에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러면 자기 칸에 가서 자기 봉투를 뽑아서 헌금을 하면 됩니다. 그럼 주중에 저나 사찰 집사님이 다시 그 이름 보고 가서 그 칸에 꽂아놓는 시스템입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직접 컴플레인을 한 게 아니고 다른 분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왜 나는 헌금을 하는데, 헌금 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왜 나는 헌금 봉투를 안 만들어 주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었거든요. 자, 문제는 그게 헌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를 따돌린다, 나를 소외시키는 것 아니냐, 나 정말 너무 상처받아서 실족했다, 이제 여기까지 나오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더 꼼꼼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빠뜨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잘 관리가 됐습니다. 6개월쯤 지나서 또 다른 집사님이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런데 또 헌금 봉투에 대한 거예요. 이상하다. 무지하게 꼼꼼하게 안 빠뜨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또 무슨 내용인가 들었더니 이런 겁니다. 나는 아직 11조를 할 마음이 없는데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헌금 봉투를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거기서 또 더 가십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나한테 억지로 헌금을 하라고 하는 무언의 압박이 아니냐, 이런 식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때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아,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구나.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박 전도사, 목회 만만치 않지? 목회 만만치 않지? 그때 제가 27살, 28살 요때였습니다. 헌금 봉투 하나 만드는 거에도 정말 많은 배려와 생각이 필요하구나.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알아야 되겠죠. 그 일일이 물어봐야 될까요? 봉투를 만들까요? 말까요? 물어보면 또 괜찮을까요? 물어보면 또 그런 걸 왜 물어보느냐고 그러겠죠. 그 사람의 스타일을 파악해야 되고 결국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그분을 파악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배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배려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상대방은 더 불쾌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잘못됐거나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방법대로 배려하는 게 아니라 배려받는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배려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부족한 우리를 향해서 정말 무한한 사랑과 배려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무지하면 무지한 대로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내가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최고의 맞춤형으로 나와 눈높이를 맞추어 주시는 분입니다. 나중에는 그래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신 것 아닙니까? 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 나와 같은 인간이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와 그렇게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최고의 배려이며 가장 큰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못났어도, 내가 부족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바다의 축복은, 열림의 은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선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무엇보다 나의 닫혀진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풀려서 내 앞에 모든 장애물들이 주 안에서 하나씩 둘씩 해결되어지는 에바다의 역사를 깊이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